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간 애굽의 압제에서 끌어내어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후에 40년의 어려운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또 광야에서 온갖 고생과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가나안 땅 문턱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고생 끝났다. 이제는 다 살았다고 생각하였는데 그 가나안 땅이 바라보이는 그들 앞에 요단강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형편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입니까? 지금까지 자기들을 인도하였던 지도자 모세도 죽었습니다. 또 앞에는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이 가로놓여 있고 아직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를 가서 그곳에서 살아야 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주셨지만 그냥 주시지 아니하고 그 가나안 땅에 사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하고 정복한 후에 그 땅을 얻도록 하신 것입니다. 200만이 되는 이 무리가 어떻게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가나안 족속을 우리가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가? 두려워하며 마음 졸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은 뭔가 하면 너희는 언약궤를 보고 쫓아라. 합시다. 너희는 언약궤를 보고 쫓아라. 그럼 이 말씀의 뜻이 뭔가 하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앞장서서 행할 테니 너희는 나를 보고 따르라는 거예요. 너희 모든 시선과 초점을 이 언약궤에 맞추고 여호와만 신뢰하고 여호와만 쫓아가는 거예요. 이 여호와가 언약궤가 여호와의 임재잖아요. 그 신명기 3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기 앞서서 모세가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이미 약속을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7절 8절 보면 여호수아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고 주신 약속이 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라. 그러므로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반드시 여호와께서 이 요단을 건너게 하시며 약속하신 그 땅을 얻게 하실 것이다. 누가? 여호와가 이 요단을 건너게 하실 것이고 여호와가 너희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 말씀을 믿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아마 그 백성들 가운데는 그들 앞에 가는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아마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거예요. 이제 우리 40년 그 광야길을 다 거쳐왔는데 이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 요단강이 다 막혀 있으니까 어찌할 바를 아마 주저앉았을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리고 아마 그 모세를 향해서 아마 이런 원망했을 거예요. 과연 여호수아가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무사히 인도할 것인가? 아마 여호수아를 불신한 자들도 있어요.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여서 여기서 우리가 죽게 하는 거 아닌가? 불평과 원망과 부정적인 이런 말들로 인해서 온 백성들이 지금 동요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지금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 절대적인 믿음. 지금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지금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여기저기서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청종하라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길 앞에도 이 요단강과 같은 건너야 할, 극복해야 할 어려운 난관들이, 어려운 장애물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습니다. 이런 장애를 만날 때, 이런 문제들 만날 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나갈지, 어떻게 장애물을 극복해 나갈지 주저주하며 불안해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눈은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또 우리의 귀는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지금 이때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지금 내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라 어떻게 행하라고 말씀하시는지 고요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행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죠.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주님을 온전히 쫓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행할 바를 알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능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뭐를 기사를 나시리라.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싶은 대답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싶은 대답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을까?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시는 것은 뭡니까? 너희 스스로 성결케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는 것과 성결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도저히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근데 이 말씀 속에 기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피상적인 방법, 피상적인 해결이 아니고 문제의 본원을 알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최선의 해결책이라는 거죠. 너희가 먼저 스스로 성결케 하는 거룩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한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자료로는 그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 강한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그것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없어요.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사를 행하시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이 이 요단강도 육지같이 건너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한 가나안 족속도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복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무에게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한 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능력과 축복을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신뢰를 들다면 여러분, 엘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전쟁에 나가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나가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군대 앞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찬양하며 나가는, 그러면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고 여호와께서 우리로 승리케 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와서 이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이제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참패를 당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참패당하고 그 전쟁에서 3만 명이 죽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옴니와 비나스도 죽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메고 간 언약궤마저도 블레셋에서 빼앗기고 만 완전 참패당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참패당한 이유가 뭡니까? 언약궤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의 병력이 블레셋 군대보다 약해지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한 가지예요. 그들의 죄악 때문에. 거룩해야 할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거룩을 잃어버렸어요. 성소가 더럽혀졌어요. 하나님의 성소가 더럽혀졌어요. 엘리 제사장마다 우둔한 자가 되고 그의 두 아들이 어떤 악을 행합니까?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행한 악한 일과 부도덕하고 성결치 못한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힌 그 죄악이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서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하나님의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 여호와께가 무슨 능력을 가져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전쟁에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까? 제사장을 위시하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를 회개치 아니하고 스스로 성결치 않으면,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모든 죄를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능력도 어떤 권능도 베풀지 않는다. 여러분, 사무엘이 그 사실을 알고는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과 모든 제사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라고, 이 사무엘 선지자가 그 앞에서 하는 말씀이 뭡니까? 사무엘상 7장 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와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여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하나님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왜 건지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희를 블레셋 손에서 건지리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너희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께 본 모든 죄를 철저히 해결하고 성결케 하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하여금 승리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왕과 제사장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며 금식하며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왔을 때 여호와께서 되십니까? 그들을 블레셋을 그들의 손에 붙여주시고 전쟁의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의 승리를 기념하여서 사무엘이 두 돌을 채하여서
에벤 에셀이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따라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전쟁의 승리도 에벤 에셀의 축복도 뭡니까? 성결케 할 때, 성결케 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은혜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공동체나 이 나라가 거룩하고 성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성결케 한 후 하나님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또 명하십니다. 8절 말씀,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시죠. 8절 말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니. 여러분 그 구절을 자세히 보시면, 자 이제 내가 너희 앞에 기사를 행하여서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거든 그 다음에 너희가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직까지 요단강은 그냥 넘치고 있어요. 넘치고 있어. 근데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그냥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가.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으면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언약궤로 들어가면 물에 빠져 죽지요. 하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이요,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잖아요. 우리 스스로는 이 믿음이 잘 가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 믿으세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하나님 보여주세요. 빌리거든. 내게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 있는 걸 알고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자, 천국이 있습니다. 확 부르셔도 아니 천국에 내가 가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천국이 있으면 내가 알 수가 있습니까? 가봐야 알죠. 가보고 알면 틀레. 천국도 보이지 않아요. 가보지도 않았어요. 더욱이 여러분 복음을 보세요. 복음이라는 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라잖아요. 근데 그 복음은 내가 태어나기도 전 2000년 전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그 모든 구속의 사실을 다 이뤄놓으세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기만 하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어제 봤어요? 예수님도 보지 못했고 예수님 시에 달려 죽은 것도 보지 못했고 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는 거? 부활을 내가 믿지 못하는, 그러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듣고 내가 경험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그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모든 구속의 사실을 내가 그냥 믿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아무나 믿을 수 없는 예수예요. 우리 그냥 믿어지잖아요. 아멘. 그냥 믿어지잖아요. 이게 믿음이 축복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어갑니까? 어떻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습니까? 어떻게 죽은 자가 삽니까? 이 인간의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들. 이 성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것이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세계는 보고 믿는 것이 아니고 믿고 보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내가 다 알고 믿으려면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믿음의 특징이에요. 이리저리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1+1은 2 다 계산해보고 두드려보고 그러면 믿어지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건 상식이지. 믿음은 상식을 뛰어넘어요.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일단 내가 믿고 순종하고 믿음의 걸음을 옮길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하는 것이 아니야. 예수님께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나사로의 집에 갔잖아요. 나사로가 죽어서 이제 장사되어서 무덤에 같이 나왔죠. 시체가 썩어 냄새나는 그때 하나님이 축사하시고 그 다음에 그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참 놀라운 말씀하세요. 마르다야, 내 오라비가 살리라. 여러분 믿으셔요? 오라비가 장사되어서 무덤에 장사되는 것도 보았고 지금 썩어 시체가 되어 있는 오라비가 산다요. 내 오라비가 살리라.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참 놀라운 말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영광을 보려면 내 오라비가 살아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것을 내가 보리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말씀. 내가 믿나이다. 답시다. 내가 믿나이다. 아무나 고백 못하지요. 살아서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영혼이 열려서 그 다음에 영원한 세계를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보이고 천국도 보이고 영원한 세계 그 안에 감춰있던 모든 것들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영광이 열릴 때 우리가 믿을 때 우리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 오늘 여러분들의 영광이 다 열려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하늘의 신령한 세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가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믿고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15절 17절 말씀 쭉 보시면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어떤 일이 납니까? 그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거쳐서 심히 멀리 사라단에 가까운 아담 등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옆으로 향하여 흘러가던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마른 땅을 향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여러분 홍해의 기적이 요단강의 기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아마 이게 어떻게 갈라졌을까? 여러분 어떻게 홍해 가다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흐르는 물이 거치고 길이 났을까? 여러분 상상하세요? 내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아마 사방에 바람을 일으켜서 큰 바람을 일으켜서 그냥 물을 갈라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이에요. 그 기적이 어떻게 났습니까? 언약을 맺은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발을 요단강가에 잠기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겁니다. 여러분 밤새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제사장들이 헛달감에 빠져서 있던 그 배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내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때 하십니까? 내 그물을 배 얼룩판에 던지라.
이 제자들이 의심치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거기 보시면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고 만선의 기적을 이루는 기적이 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누가 경험하는가? 우리가 똑같이 예수를 믿지만 기적은 누가 경험하는가 하면 내가 믿음으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산성 여러분, 오늘 우리를 둘러싼 주변 환경은 어둡고 암담하면 때로는 절망스럽기도 합니다. 우리 앞에 크고 작은 산적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근심할 때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들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요단강의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세 가지 말씀을 기억하세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라?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하시고 우리의 귀는 하나님의 음성에 지금 하나님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고요히 들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축복을 구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뭘 달라고 뭘 구하기 전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지금 바로 되어 있는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지 않는지, 아직도 우리가 회개치 않은 죄가 있는지, 우리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 회개치 않은 죄가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부터 해결하는 거예요. 죄부터 해결하고 내가 먼저 거룩하고 성결하게 이 앞에 바로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 수 있도록 믿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 순종하는 자들에게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사역 현장 속에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